흔히 사도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장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가장 상세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사도장 이렇게 사도권 변호의 장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고린도전서라는 한 권의 편지, 한 권의 책이죠. 그 편지 전체의 줄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몇 가지 물어본 바가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지 않아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8장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9장은 사실은 그 우상의 제물과 관련한 예화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고기 먹는 것을 평생 금할지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유익할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채식만 하겠노라 라는 사도의 내려놓음, 자기의 권리의 포기, 그것을 선언하시면서 사실은 9장에서 내가 너희들도 알듯이 너희가 나에게 도장을 찍었듯이 나는 주님을 뵌 자로서 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자냐? 너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완전히 자유함을 그렇게 확신하느냐?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사도께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샌드위치 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예화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다시 우상 숭배로 주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사랑의 의무, 사랑의 그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그 은사의 문제도 고린도 성도들이 물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맥락 속에서 이 9장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얻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에서 누릴 권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사도께서는 많은 예를 드십니다. 군인들의 예를 먼저 드시죠. 군인들이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전쟁하는 거 봤느냐? 누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그 포도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자기 소유의 양떼로부터 젖을 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았느냐? 젖을 먹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 가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핵심을 말씀하시죠. 핵심을 말씀하시고 다시 율법의 예를 드십니다. 율법의 제사장들은 제사에서 나는 것을 먹고 나누지 않느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말을 가운데 다시 두시는 거예요. 복음이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구약 전체 율법을 언급하시고 다시 주님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과연 70인 제자라든지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와 옷 외에는 갖지 못하도록 하시죠. 지팡이와 옷 외에는 갖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것은 확증하신 바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인은 자비량하시는 것이죠. 자기 모든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기 스스로 벌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중심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인데, 사실 17절 정도를 말씀하실 때 사도께서는 굉장히 흥분하신 것으로 보여요. 17절을 말씀하시는 사도의 모습은 말이죠. 얼굴이 상기되어져 있고, 벌겋게, 그리고 그 억양은 굉장히 높아져 있었을 것이라고 여기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5절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권리를 내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기록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사례를 받고 너희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말 자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뭐 이런 말 하시죠? 상습적으로.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시대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려. 사도께서는 그의 평생에 본인의 자랑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도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학식이나 그의 배경이나 그의 살아온 흔적들 말이죠. 그런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 하셨다면 자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랑하겠다라고 하세요. 하나, 무엇이죠? 당신이 자비량으로 사역하시는, 당신이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죠. 텐트 깁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직업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비로부터 조상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규모를 크게 하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으나 사도께서는 그냥 거기서 일손을 돕고 그리고 그 텐트 메이커를 해서 자기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버는 그러한 정도인 것이죠. 내가 죽을전, 내가 그렇게 나에게 너희도 나를 후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고 싶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다. 굉장히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이것은 온갖 비애와 슬픔이 나를 덮칠 것이다. 다른 번역본들을 확인해 보면요, 이것은 내가 아주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나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런 표현이신 거예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그 비애와 슬픔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생명이 나의 인생을 전혀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생애와 삶을 드리는 그 복되고 소망찬 삶,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값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 우리가 물과 공기와 비교합니다만 그런 값없이 주어진 물과 공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는 공짜 복음 위에 공짜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이기에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희생적 행위,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상이라는 것입니다. 상. 복음은 사도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8절 고백이 저는 가장 지난주 묵상 가운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18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8절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는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은 바울사도께서는 평생 돈가습 서가식 하시면서 남루한 거지와 같은 차림으로 심지어 자기의 사역비조차도 밤에는 텐트를 깁고 낮에는 전도하는 정말 초인적인, 그죠? 그러한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 받기 위한 거예요. 상. 그런데 그 상은 말이죠. 그 상은 그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사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시면 하나님이 큰 맨션을 하나 주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상급을 좀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의 해석과 또 복음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 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그 단어의 순전한 뜻은 임금, 급료, 삭, 보상,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수고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 자기가 내려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은 현재적 상이에요. 그것은 내가 더 수고하게 하신 것이 나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수고하시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18절에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 바로 그게 내 상이다. 내 삭시다. 내 임금이다. 나의 보상이다. 그의 사역과 헌신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참으로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생애와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신 것이죠. 그 자체가 나에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 그것보다 더한 복은 없죠.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 소위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 약한 자들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계속 반복해서 약한 자, 강한 자가 비교되고 있어요. 그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 자체가. 우리는 두툼한 월급 봉투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장 3절에 보시면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자.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자들이 사도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도는 실력도 없다. 사도는 자격도 없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차마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자기의 자격이나 또는 실력이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감히 사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 봐라. 저는 우리와는 수준이 달라.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몰래 들어온 그리고 사도를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위 말하면 철학자들,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가장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오기 전 인물입니다. 그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서비스업이 많아서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직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직업군이라는 건 대부분 의식주를 생산하는 1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험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고상하게 늘 묵상하고 책만 보는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이 누군가 굉장히 거부가 그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이었습니다. 교회에도 그러한 인식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세상적인 풍토와 세상적인 인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자들의 세력은 사도는 자격이 없다. 그거 봐라. 그 밤이면 말이야. 자기 먹을 것도 해결을 못해서 바느질을, 남들이 자는 텐트에 바느질을 해야 되는 저 비참한 모습이라고 은연중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삭이다. 삭시다. 저도 사실은 수십 년 사역을 했죠.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넘었대. 전임 사역자가 된 지. 저는 여러분에게 분에 넘치는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교회 규모나 모든 면에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의에 의했던, 타의에 의했던, 여러분, 저 안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또 하나의 선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것도 사역이죠. 근데 저 사역을 자의에 했던, 타의에 했던, 자기가 그냥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일부에서 설교하면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녀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저희를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로 공동체는 서가는 것이죠. 공동체의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로 서가는 일에 우리는 다 한 마음으로 기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자격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포기하고 그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벌고 내 땀과 내 피를 흘려서 얻은 내 소득으로 내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 보면 사도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식은 너희를 교만케 하나 사랑은 서로를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해요. 우리의 조직 신학적 지식,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지식,
우리를 교만케 우쭐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쭐거리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나는 너보다 높다라는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지식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그 사랑의 증거라면, 그 사랑의 확증의 증거라면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은 건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가 든든하게 서갔어요. 교회의 이론이, 교회는 주님이 머릿돌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우리 구성원들이 교회의 주체를,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팔이 되고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장 3절을 한 번만 우리가 읽어보죠. 성경 가시고 계셔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나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많이 말하죠. 우리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그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아실 때 더욱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를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사역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눈을 강렬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면 저는 좋은데 눈빛을 받는 분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괜찮은가요? 어쨌든 말이죠. 누가 은혜 받으시는지는 저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느껴져요.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져요. 느끼면서 하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신하신 분들이 은혜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그의 손발을 움직이고 그의 땀과 수고를 동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공식인 거예요. 사도의 사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의 사역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많이 맞고 찾고 채워서 깊은 옥에 던져져 보십시오.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가보라는 자가 사도여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며 반드시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렸는데도 올라가죠. 결국은 그 결과 거의 죽음 직전에서 천부장에 구출되어서 천부장의 영내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또 하루를 보내는 그 사도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곁에 서셨어요. 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주의 영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실제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실존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을 자기 앞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역력히 듣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의 헌신과 수고를 상으로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상급이 더욱 알토란같이 열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열매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비록 남의 이야기를 빌어서 표현하시지만 3층천의 경험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서 주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있겠어요? 누가 그 곳에 이르렀던 자가 있겠어요? 살아서 육체를 지닌 자로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이끌어 주셔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귀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섬김과 수고를 헛되이지 아니하시고 더욱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의 경험담인 거예요. 애들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사도의 인격과 성품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가 성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먼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서 너희가 자유자라 하느냐? 8장에서 그렇게 계속 언급하셨어요. 나도 자유자다. 그러나 내가 종의 몸, 노예예요. 여기서 종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기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으나 나에게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어진 것,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나를 낮추었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거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관복음서 마태마와 누가의 공이 계속 반복,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약간의 수고, 시간과 물질이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경지까지는 이룰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2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죠.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도 말이죠. 사도께서는 이것은 지나친 겸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번역한 것은요, 번역본을 제가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share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눈다는 것이죠.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것을 나누어 섬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어떤 그 복음을 따르는 참여자, partaker라는, 나는 참여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나라 잔치에서 자신은 그저 구속 자리에 그저 그 복음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겸손히 참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보시죠. 27절 어느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그의 태도 말이죠. 여러분, 사도 정도 되면 교만해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정도 되면 말이죠, 정말 삐까번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께서는 말이죠,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가 그냥 겸손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해냈을 때 말이죠, 우리 안에 허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품성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사도는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성실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냈던 그 비결,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십자가 옆에 갈린 두 강도처럼 시작은 지나간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나의 장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교회 앞에, 그 헌신 앞에, 그 무릎 꿇음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자꾸 내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교만과 허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휘포 피조아, 쳐서라는 이 헬라어는요, 휘포라는 것은 언더, 밑에, 뭐 이런 접두어예요. 그래서 옵스라는 단어와 결합되어서 눈 밑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드린 주석이나 모든 주석에 자신의 눈 밑을 쳤다 그래요. 여러분 복싱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때는 복싱이 유행했습니다. 사전 오기 막 이런 거, 아이들이 글러브를 가져와서요,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복싱 했습니다. 눈 밑을 한번 팍 맞으면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쓰러졌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눈밑이 퍼렇게 멍이 들도록 사도는 자신을 쳤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복종한다, 이것은 돌라고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돌라고고라는 헬라어는요, 둘로스, 종, 노예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하는 거예요. 내가 쳐서 복종하게,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나를 쳐서 노예로 다시 내 자리를 낮추는, 그것은 내가 오히려 남에게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라는 고백으로 당신의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초심이 여러분의 초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품과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교회는 말이죠, 신앙의 어떠한 겉모습보다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그 삶을 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후 큐티 나눔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오후 큐티 나눔을 위해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시에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후에 사실은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가 지금 끊어져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서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없을지라도 언제 다시 회복될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교류가 오후에 그 자리에 나누면 끊어졌으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품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에 11시에 보는 이 예배에서도 그냥 우리의 눈빛만으로, 우리의 존재감만으로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더 빛나고 절대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사랑만이 우리의 덕을 세운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권리, 우리의 누림이 아니라 사실 이 짧고 또 더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상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겨낸 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구원의 확신과 더 큰 은혜의 확신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려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의 상은 나의 삶 속에 드러난 섬김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늘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자, 달리기를 경주하는 자와 같은 심정으로 늘 버림받지 않겠다는 그 태도를 잃지 않은 사도의 심정으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멀리서라도 서로 기도로 섬기고 섬김과 섬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